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습 세례 문답 때 제일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인데 우린 다 정답을 압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분명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면 이제 머뭇거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몇 시간 앞두고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나가자 예수님은 3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을 받는 사건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죽음을 영광을 받는 사건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12장 23절에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뭔가 화려하고 찬란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더 이해하기 힘든 건 요한복음은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수치와 조롱,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영광을 받는 사건이 될 수 있나요? 이 수치와 영광, 조롱과 영광, 이게 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화려하고 찬란한 것을 영광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이렇게 그의 본질이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 맞습니다.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그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만큼 하나님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가장 분명히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순간이 십자가 죽음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 십자가 죽음의 순간이 주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고 주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본질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 역시 십자가 죽음의 순간입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사람 있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모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주님을 높이며 환호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조롱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 자동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한다고 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주님을 모독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십자가 현장에서처럼 그렇게 모독하고 욕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박수 갈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영광을 말할 때 흔히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예를 들어 올림픽 경기에서도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으로 예를 들면 이루는 교회 어떤 학생이 수능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자들이 몰려들고 인터뷰를 하면 그 순간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학교도 떨어지고 꼴찌를 했어요. 전국 꼴찌를 해놓고 당신은 왜 꼴찌했습니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절대 이렇게는, 이게 무슨 개그가 아닌 한 절대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박수 갈채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본질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말을 쓰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하면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그의 능력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의 본질 드러내는 것이고 그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정말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남들처럼 벌지 못했어요. 제자가 그를 향해서 아이고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폄하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진실된 성품을 그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방법으로 일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아마 사람들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엄청 부자 됐어, 엄청 큰 복 받았네, 역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모르나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그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고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 무시하고 살찐 짐승들을 취하고 전리품으로 다 남겼어요. 자, 그가 전쟁을 대대적으로 이기고 개선했으니까 아마 사람의 관점에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전혀 영광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무슨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함으로 그는 조롱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많은 선교사들, 많은 순교자들, 세상은 그들을 보면서 참 예수에 미치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조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그들을 통해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들을 통해서 가장 비슷하게, 가장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다, 천만에요. 이 생각 빨리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스라엘이 잘 돼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종종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무섭게 심판하실 때에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것이다 선포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녀가 짓밟히는데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나요? 죄악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판장이 그 죄수가, 피고가 자기 아들이에요. 분명히 살인죄를 졌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그냥 무죄 방면해요. 이 사람 공의로운 재판관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정말 자기 아들이라도, 자기 자녀라도 법은 법대로 눈물을 머금고 판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의 속성이 자기의 자녀들이라도 죄는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죄를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니까 내 죄가 계속 덮여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죄만 덮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묻어버리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때, 그때 주의 본질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다른 건 좀 모르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믿는다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만큼은, 최소한 그것만큼은 좀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본질을 드러낼 때, 주의 모습을 나를 통해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드러낼 때,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주님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그대로 되던가요? 하나님, 한번 돈에 한번 깔려 죽게 해주세요. 그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주님 말씀하신 기도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대로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고
그 이름을 지닌 자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도박장 운영할 수 있나요? 교회가 교회 이름을 걸고 마약 거래하거나 술집 운영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 이름이 암시하는 본질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에 합당한 것을, 본질에 맞는 것을 구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본질에 합당한 것, 그러니까 내 본능에 일치하는 것, 그게 아니고 주님의 본질에 합당한 것을 간구해서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그럼 누구의 본질이 드러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기도해서 그대로 됐으면 내 뜻이 드러나겠죠. 근데 주님의 이름대로, 주님의 본질에 맞게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이 됐으면 누구 본질이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죠.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 드러내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 34절부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 역시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랑하라는 법은 하등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계명 계속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사랑하라는 법이 새 계명,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되느냐? 이 계명에 붙어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새 계명은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을 지녔다, 나에겐 사랑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랑이다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돈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주셨어요. 주님은 사랑을 소유한 분이 아니고 주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한다는 거, 그 자신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처럼 이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행하던 것 같이 행하면 누구 모습 드러날까요? 내 모습 드러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행하면, 예수님처럼 하면 누구의 모습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의 본질이 드러나겠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데 그와 같은 사랑을 드러내면 당연히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얘기예요. 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으라는 말이나 새 계명을 순종하라는 말이나 말은 다르겠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 주님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나무 가지입니다. 자, 주님은 이어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이미 다 답을 짐작하셨을 겁니다. 자, 상식적인 질문 해보십시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뭘 열매로 맺나요? 사과 맺습니까? 딸기 맺습니까? 네, 그렇죠. 포도를 열매로 맺죠. 모든 나무 가지는 그 나무의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나무의 본질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매로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열매로 맺습니다. 예외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고 내가 그의 가지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뭘 맺겠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맺어요. 그럼 예수님 나무는 뭐 맺어요? 예수님 열매로 맺겠죠. 자, 예수님을 열매로 맺었어요. 누구의 본질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나뭇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나뭇가지 아니에요. 그냥 목재입니다. 목재. 더 이상 나뭇가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에 예수님 나무의 가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예수님 나무의 가지가 됐습니다. 자, 어떤 나무 가지건 일단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접붙임 받은 나무로부터 양분과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무의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부류의 인간이었느냐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일단 예수님 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과 양분과 수액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열매로 맺고 그의 본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나무의 가지는 무조건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기에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께 붙어 있게 돼서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관건은 성령이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성령과 함께함으로 예수님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모든 것을 공급받고 주님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 주님의 본질 드러내면 됩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 주님의 향기 드러내면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걸 말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게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러면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하는 것은 이것으로 판단해야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의 본질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뜻을 드러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예, 분명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공한 사람 많이 나오시기를 바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 인간의 목적과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나 여호와는 돈을 많이 버는 하나님이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 버는 것 자체를 삶의 목표로 살고 있다면 그 삶은 결국 실패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뭐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나 주님의 관점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 자체를 최종 목표로 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버시되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 돌리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에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나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 버리시고 겸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나뭇가지잖아요. 나뭇가지는 절대 그 나뭇가지 자체의 능력으로는 열매 못 맺습니다. 나뭇가지 자체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러면 나뭇가지 잘라놔도 열매 맺겠죠. 나뭇가지는 자체의 능력으로는 절대 열매 못 맺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양분과 수액을 공급받을 때 오직 그때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무의 나뭇가지인 우리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주님을 열매로 맺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충만히 영광 돌리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